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시편 찬송가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3장 시편 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혼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로 이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오류를,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공중 권세를 탈취해간 마귀가 현재의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고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살기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면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물론 선천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좋은 습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식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자율식당, 돈만 내면 마음대로 먹는 그런 식당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그 뷔페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읽는다면 좀 충격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적당히 먹어야 돼요. 돈을 내고서 본전 뽑고 더 이상 먹으려고 속된 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구태여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이 인터넷에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이 좋다라고 근래에는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보폭을 내가 평상시에 걷는 그 넓이보다 더 넓게 걸어서 조금 빠르게 걷는다면 아마 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업 성공을 원한다면 때에 맞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면 판매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때에 맞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업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에 관련된 훌륭한 전문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전문 의사를 찾으십시오. 이번에 우리는 좀 충격적인 일을 당했죠. 우리 아내의 친구의 조카죠? 응? 손녀가 오랫동안 그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현재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고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고쳐질 수 있는 병이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의사를 만났다면 이 손녀는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횡포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우리는 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로 성공적인 사업을 거두고 또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천적으로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일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자유를 느끼고 만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에서는 매년 4월 초파일이 되면 100일 기도법회를 엽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요 가까운 길 옆에 절이 있어요. 4월 초파일이 다가오면 영락없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며칠 전에 수능이 지나갔는데
수능 때가 되면 40일 기도회를 갖거나 또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위치만 다를 뿐 전형적인 주술적 행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불교는 석가탄신일 기도회 때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1년을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불교는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법,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불리어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일에 다른 어떠한 것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소형입니다.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심판의 때에 결정되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거듭남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수백만 명, 때로는 1,200만 명까지 얘기한 적도 있는데 믿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수십억이죠. 약 3분의 1이에요. 75억 중에 3분의 1이면 25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제목, 목사님 거듭나기가 쉬운가요? 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그 설교를 한 주 드렸습니다. 거듭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듭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결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같이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데서 나오는 소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소소한 데서부터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의 양식, 의식주 이외의 것을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간혹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오니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응답을 해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예요. 이것이 감옥에 갈 수 있을 만한 죄도 있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이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성,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래 의인일 수 없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허물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니까 영생을 설명을 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제사나 번제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구약시대의 제사도 중요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 아주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물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아요. 맞지만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 말씀이 아마 이해가 얼른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매 주일 새벽마다 우리 강성철 집사님 문자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설교, 예배, 이러한 것들이 단 하나 강성철 집사님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목적과 방법의 차이죠. 우리 가족예배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정말로 듣기 좋고 달콤한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청주에 있을 때 그 대전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왼쪽으로 대청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길 잘 갔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나무를 흔들어가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부흥 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뽑으려고 많이 흔들었습니다. 안 뽑히더라고요.
물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은 알고 있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그의 나라는 평안과 평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평안과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그날까지 이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태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그곳,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어 있어 내려오실 겁니다. 내려보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봐요. 저는 표현하기를, 만약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것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가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땅에 천지를 지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물로 덮여있는 이 땅에 오셔서 덮여있는 물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을 덮고 있는 물 위를 운행하신 것이죠. 이미 땅은 있었고 그 땅을 물로 쌓아놓으셨으며 이 물을 둘로 나누시고 물과 물 사이에 약 4천억 광년이나 되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곳을 하늘이라 하셨으며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4천억 광년, 과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리가 우주의 그 크기가 4천억 광년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하기가 쉬웠죠. 가늠할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고속도로 달릴 때 150km만 달려도 엄청나요. 눈을 다른 데 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150km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이건 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세 발의 떼가 되겠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드러나는 묻을 육지라고 하셨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현대에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천지에서 처음에 가면 이것을 가르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서 이 말씀을 들이대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러네? 이러한 종류의 말에 혹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모든 말이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묻어지는 거죠. 생각이 묻어지는 거죠. 그리고 깊이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미 있던 땅은 무엇이며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1975년부터 약 40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설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미 있던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감히 독생자에게만 붙이셨던 호칭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큰 천사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 천사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볼 때 루시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천사가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루시엘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엘리힘,
뭐 이런 식으로 일자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이고, 퍼는 악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은 루시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가 내어 쫓겨나 찍힌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그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높은 자였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같이 이 땅으로 찍힌 겁니다. 찍혔다라고 하는 뜻은 쫓아낸 것과는 달라요. 그냥 팍 찍은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누배를 당하는 그 고위관직자들, 그 마차에 나무로 칸을 만들어서 가두어서 목칼을 목에 두르고 가잖아요. 그것은 몇 날 며칠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내어 쫓은 것은, 찍은 것은 그게 아니라 팍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과 같이 수목이 아름답고 온갖 동식물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불못이었습니다. 불못. 흙으로 덮으면 꺼져야 하는 불.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 용암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이 마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곳을 물로 덮어 놓으셨던 거예요. 물 아니고서는 덮어 놓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론 하나님께로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물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로 덮어 놓으셨던 마귀의 유배지에다가 지금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다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마귀가 유배당에 있던 그곳에다가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중마고 친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예요. 부모님은 불교를 섬겼다. 그러나 자신은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친구에게 계속 보내줍니다. 난 그 친구가 이것을 읽을 거로 생각을 해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그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욥기서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계약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통한 마귀에 대한 통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없었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1장 쭉 그 지으신 것을 보면 동식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이 바로 마귀가 나타났어요. 아담을 속이기 위해서.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는 불순종의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죽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충실히 보필하는 것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착각하기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세월이 너무나도 긴 세월, 너무나도 아까운 세월이었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쳤으니까. 25살부터 40여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거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그 미련한 데서 빨리 깨우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직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비밀로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의 편에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